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문제이지만은 이 우주가 정말로 끝이 있을까요? 그냥 계속 우주는 넓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주를 삼천대천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냥 무한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무수한 별과 무수한 행성과 어떠한 이 물질들이 움직이고 있지만은 하나도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 공기, 물 할 것 없이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별들도 그렇지만은 충돌을 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이게 돌아가느냐 이거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정말로 어릴 때부터 많이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저거를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한치의 오차 없이 굴리는 사람이 굴리는 것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굴리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하나님? 하나님이 뭐 사람도 만들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질서정연하게 굴리고 있다. 또 뭐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질서정연하게 굴리고 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니에요. 이 우주는 질서정연하게 저절로 굴러가고 있어요. 저절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절로 굴러가느냐? 어떻게 해서 저절로 굴러가느냐? 그 이 우주 공간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이 우주 공간에는 정말로 뭐라 그러나 음양밖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거를 이제 아주 최소 단위로 쪼개 보면은 이거를 이제 뭔가 원자라 그러죠. 원자라 그리고 또 불교 책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그걸 이제 표현을 아주 적은 입자는 입자인데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입자이기 때문에 소립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또 이거를 또 분석해 나누어 보고 볼펜도 들어가 보면은 원자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볼펜이라고 하잖아요. 어? 마찬가지로 이 우주 공간에는 떠 있는 것은 딱 음양 제로 이 세 개의 에너지밖에 없는 겁니다. 양. 원래는 가장 고요할 때, 가장 편안할 때는 음과 양의 그 조화가 가장 그 안정이 돼 있어 가지고 음과 양의 그 질량이 똑같아서 안정이 돼 있어서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죠. 그런데 이, 이 음과 양이 이 고요한 상태에 똑같은 이제 50도 50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이 에너지와 파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그 에너지가 살짝만 건드려주면은 그러니까 사람도 의지작용도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면은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기가 나가고 있어요. 못 느끼세요?
그래서 그 작용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음과 양으로 짜갈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짜갈라지는데 짜갈라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강한 양으로 갈 수도 있고 아주 엄한 더 플러스 엄한 음으로 갈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게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싹 붙어가지고 중화를 이루어서 화려해질 수도 있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를 굴리는 것이 뭐냐? 이 우주를 굴리는 자연의 법칙은 음양이에요. 거기에다 이제 동양사상이 들어오면서 오행이라고 하죠. 굴러가는 행. 음양밖에 없는데 음양이 굴러가는 이치. 그게 오행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우주를 굴리는 것은 저절로 굴러가는데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굴리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굴리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음양이 굴리고 있는 거예요. 음양이. 음양이 이 우주를 굴리는데 이 굴리는 상태에서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하죠. 음과 양이 만나면 뭐가 하나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연기예요. 이게 연기의 법칙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물질이 생성되고 또 없어지고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계속 이 우주는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주는 계속 A와 B가 만나서 그 다음에 쪼갈라지면서 세 개로 됐다. 세 개로 되는데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고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거는 A 다시는 또 A 다시 플러스를 만나서 또 그렇게 가고 있고 계속 연기의 연속 이 우주가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계속 굴러가는데 그러면은 왜 공평하냐? 왜 공평하냐? 이 우주는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고 이 음양이라는 이 음양의 원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땡기고 마이너스 플러스를 땡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면 계속 중화를 시켜서 나가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더 강한 마이너스와 만나가지고 더 강한 플러스가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마치 그 구름이 이렇게 모였다가 또 어떤 여건이 되면 흩어지고 하는 거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주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우주예요. 이것을 결국은 이게 우주의 법칙이고 이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 음양오행에 의한 인과법이 이 우주를 굴리는 공식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의 법칙은 그렇게 이제 굴러가는데 이제 음양오행에서 굴러가는데 그래서 이 음양오행에서 굴러가는 이 자체를 이제 너무 신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성 이렇게 이제 우주의 법칙 자체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교가 아니죠. 그것을 진짜나 참나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 우주의 법칙 저절로 되어가는 음양 오행에 의한 인과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원뿌리의 자리.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부르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이제 그 참나가 있고 가짜나가 있다라고 그 이제 부처님, 하나님, 성령, 불성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참나라 그랬잖아요. 진짜 나라 그랬잖아요. 거기 우리가 이제 누구나 불성이 있다는 걸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참나가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우주라 그러죠. 우주가 우주의 그 법칙이 나한테 공식이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에너지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삶이 고달프고 어려우냐? 우주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면은 여기가 천국이에요, 바로. 그렇죠? 그랬는데 그렇게 못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우리는 뭐와 더불어 사느냐? 생각, 감정, 오감.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 그러죠. 오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온이 하자는 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오온은 따져보면은 생각 변하죠.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까? 변하잖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실체가 없어요. 감정? 감정 좋았다가 어쩌다 계속적인 반복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감정이 고정이 돼 있다. 그럼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생각, 감정, 오감이 계속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실체인 줄 알고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실체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돼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나한테 내가 목숨 걸고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참나를 봐야 되는데 참나를 보지 못하고 가짜나한테 끌려가서 그냥 노예 짓을 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왜? 끝이 없는 거거든요. 또 업을 짓고 그렇게 해서 업을 짓고 죽으면은 왜? 참나는 불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대로 영혼으로 있어요. 몸만 없어졌지. 죽으면은. 왜 있다가 또 인과 법칙에 의해서 무르익으면은 또 오는 거예요. 또 와서 또 한 생을 또 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가짜 나를 내가 없애고 참나인 진짜 나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윤회를 안 하겠죠? 윤회를 안 하고 그 안에 이게 아라한이에요. 참나를 알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우주의 법칙인 이 참나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들 양심 다 있잖아요. 그 양심이란 말이에요. 이 양심이 참나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고 나면은 그때는 내가 잘한 것처럼 막 판단을 해서 막 행동을 해요. 그랬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일을 해놓고 뭔가 모르게 찜찜해요. 그러니까 자명하고 막 어, 명쾌하지를 못하고 찜찜해요. 그걸 누가 하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 하는 거예요. 참나인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겠죠. 내가 뭐 친구하고 좀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보다 좀 격이 나보다 공부도 더 못했고 나보다 그 뭐 부유하지도 않고 그런 이제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진실한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는 더 많이 배웠고
돈도 더 많고 지위가 친구지만 지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막 어거지로 막 자기 고정관념을 해서 막 학식도 갖다 대고 지식도 갖다 대고 엄마가 다 갖다 대서 걔를 눌러서 이겼어요. 말로서는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양심이 자꾸 더 끊는 거예요. 아닌데 아닌데 찜찜하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그 양심이 참나기 때문에 자기가 바르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신호를 보냅니다. 찜찜한 신호를 보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그 양심에 맞게 했다고 하면은 아주 기분이 좋고 우리가 신명이 난다 그래요. 신명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엔돌핀이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내가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양심이 내가 내 잣대로 내 양심이라 그러죠. 내가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는 떳떳해. 이게 내 양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착각이라 그러죠. 원래 참나 안에 있는 그 양심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양심과 참나의 그 속성이 뭐냐? 그 속성은 뭔가 하면은 우리 불교로 따지면은 육바라밀이에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게 육바라밀이 그 안에 그대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아주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면은 이게 스물스물 내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럼 이거 자신도 모르게 스물스물 이게 자꾸 나와요. 자꾸 이렇게 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양심, 참나, 우주의 법칙, 우주의 공식이 뭐냐. 이거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가장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면은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불교에서 자비가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것은 이 육바라밀의 모든 것이 다 포용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뭐라 그러나 이제 유교 사상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단이라 그러죠. 사단이라고 해서 인이 예지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정의란 말입니다. 정의. 그죠? 예절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인욕이에요. 예절이. 따지고 보면은 예절. 이렇게 해서 그 안에는 우리가 표현을 달리 했을 뿐이지 유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이 우주의 법칙은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인 우주의 법칙은 결국은 참나고 불성이고 우리가 말을 달리해서 그렇지. 그리고 양심이에요. 그러면은 내 잣대의 양심은 양심이 아니죠. 그건 이제 영성지능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건기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성지능이 낮으면은 그 양심의 어떤 진짜 양심에 갈 수 있는 것이 덜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일단 몰라. 그러니까 보통 선정에 든다 그러죠. 선정에 들어서
몰라를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그리고 고요해집니다. 이 상태가 명상 상태예요. 몰라. 내 이름도 모르는 놈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고요한 상태에서 그 막 에고가 막 돌아가는 그런 잡념의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로 일단 넘겨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양심 성찰이라 그러죠. 우리가 하나하나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랑은 인. 내가 인이라는 것은 사랑인데 사랑이 뭔가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한테 먼저 해주자. 이게 사랑이에요. 결국은 상대방도 좋아할 거니까. 그러면 과연 역지사지죠.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봤느냐. 그걸 체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의잖아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내가 그 사람한테 전가하지는 않았느냐. 시키지는 않았느냐. 이거를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내가 당해서 싫은데 저 사람도 당해서 싫을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은 그것을 반대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내가 바른 육바라밀에 맞는 바른 행가 그 사건에 처리했느냐 이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이. 그렇게 해서 6가지로 다 따져보고 나면은 결국에 가서는 찜찜한 게 있고 자명한 게 있어요. 중간이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뭐 인간이 완벽하지는 못하니까 중간이나 찜찜한 거는 다시 털어넣는 거예요. 몰라 하고 그 사건을 다시 집어넣고 양심성찰을 분석해서 나오면은 내가 잘못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그것도 영성의 수준에 따라서 발전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깨달은 사람이죠. 결국은 성인들은 뭔가 하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참나하고 놀아요. 참내 안주해서 가만히 있어요. 고요한 상태로 있는 거죠. 그리고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에고가 무슨 일을 생각을 하거나 저지르면은 나가서 네 생각이 맞느냐. 에고의 제3자 입장에서 내 지금 에고, 내 생각이 이게 맞냐 안 맞나.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 행동을 하면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참나가 제3의 나죠. 분석을 해서 그래서 자명하면은 하고 그 사건이 끝나면은 다시 들어와서 쉬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바르게 사는 거하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는 선하게 산다 그러죠. 하고는 천지차이요. 이 세상을 선하게 사는 것은 바보입니다. 왜? 다 뺏겨요. 남이 내 수를 아는데요. 저놈은 저렇게 해도 가만히 있는 놈이라고 다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선하게 산다는 것이 결국 상대방한테 좋게만 해주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 사람 버릇을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화를 낼 땐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삶이고 이게 홍익인간이고 이게 보살행입니다. 마치겠습니다.